를 떠나 두로 지경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말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다같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 지역으로 갔습니다. 두로 지역은 갈릴리로 보면은 서쪽 지중해 쪽 항구 도시 서쪽에서도 한참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두로와 시돈 땅 이런 땅인데 그건 해변입니다. 이 두로가 누구냐면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한테 성전 지을 백양목이라든지 일꾼이라든지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그들로 이렇게 성전 짓는 일에 함께 했던 그런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 지역에 가서 잠시 어느 집에 들어가 가지고 쉬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두로 보닉에 살던 여자 여기 보니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수로보닉의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이란 말이요. 그런데 그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괴로움을 많이 당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온 집안이 어렵고 엄마도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리를 듣고는 아하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고 예수님만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실상 또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길 가는 것을 아시고 이 여자가 뒤따라오면서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소리칩니다. 아무리 소리치어도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주여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치고 따라오는데 좀 도와주시죠 하고 했더니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데 27절에 보면 이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이적 가지고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자녀들에게 줄 양식이라는 거예요. 떡이란 뜻이 양식이란 뜻이죠. 그 당시에 떡을 해가지고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줄 양식인데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소리를 들은 이 수로보닉의 여자가 하는 소리가 뭡니까? 올소이다. 맞는 말씀이지만은 개들도 주인이 먹는 밥상 밑에 있다가 아이들이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면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하면서 그 자녀들이 먹는 떡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기를 소원했던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이 그 여자의 믿음의 소리에 그만 그 여자에게 말씀하죠. 너 믿음 때문에 너 딸이 살았다 나으니라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말씀을 듣고 가보니까 딸이 귀신이 나가고 이제 침상에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보았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떡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에게 줄 떡, 이 떡을 부스러기만 주워 먹어도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아무리 믿지 아니했던 사람, 주님을 따르지 아니했던 사람일지라도 자녀들에게 주는 떡 부스러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 하나를 조금이라도 부스러기만 주워 먹어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에게 매었던 자가 해방되는 역사가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더더군다나 이방인 땅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의 여자에게도 이 부스러기 하나 가지고 역사를 일으켰던 모습을 주면서 자녀들에게 돌아갈 떡의 능력이 얼마나 크겠느냐, 자녀들이 이 떡을 먹는다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나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 영적인 얘기를 말하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은 내가 줄 떡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 몸과 내 살은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땅에다가 주는 떡, 이건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자녀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주기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을 위해서 왔다. 곧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위하여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자녀에게 줄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었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식을 먹었다면 얼마나 능력이 많을까 하는 얘기죠. 수로보닉의 여자가 예수님이 그 양식 부스러기 하나만 주워 먹어도 먹겠습니다 할 정말 그러한 믿음 하나 가지고도 했을 때 귀신이 떠나고 건강한 몸을 입는다면은 자녀가 받을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큰 복을 잃어버렸죠. 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릇 행하고 외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양식이 누구에게 돌아가죠?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마치 두로 여자, 두로 지방에 가셨듯이 갈릴리 지역 사역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던 그가
갈릴리 이방인의 땅에 갔을 때도 그들에게 부스러기 하나만 주어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이적을 베풀듯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줄랬던 풍성한 양식을 이제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요? 예수님의 몸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이방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피가 우리 죄에서 해방하죠. 아멘.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감히 죄 하나 짓고 별것 않게 생각하지만은 이 죄 하나 때문에 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온다는 말이에요. 영혼의 죽음이지만 이 영혼의 죽음이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둘째 사망, 불못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받게 만드는 것이 뭐이다? 죄라는 거예요. 또 죄가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이에요. 그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노릇하고 하나님 은혜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귀에게 매어 죽기를 종살이 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누굽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도둑놈이요, 도둑질을 하는 자요, 빼앗아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 하나 지니까 벌써 우리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신세가 되었고 소속은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자식이 되었고 더군다나 죄값스러운 저주는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을 자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본질상 진노받아서 멸망할 자식이다. 이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냐? 세상에는 아무도 해결할 주실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짐승으로 속죄제물을 대신 드려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편은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영원히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예수님의 몸, 살과 피란 말이에요. 이 피의 능력 하나만은 가지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아까 찬송했죠? 죄에서 자유케 하면 보혈의 능력이다. 보혈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피의 능력 하나만 가지고 죄에서 자유케 하니까 그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부터 지옥 갈 자가 지옥에서 가지 않는 자로 만들어주었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마귀에게서 해방되게 만들어주고 더더군다나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멈추게 만들어주시고 더더군다나 내가 이제 인간의 육체의 욕심 따라서 살다가 멸망할 자식이 저주 속에 살지만은 저주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뭐이다? 바로 예수님의 몸, 양식, 그 중에서 피라는 양식 음료를 하나 마심으로써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피의 효력이 피가 많이 마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마셔도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왜? 그 피 속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몸도 생명의 떡이라고 했죠. 그 부스러기 하나만 주워 먹어도 세상 임금 쫄개인 귀신들이 그냥 그 부스러기 하나 주워 먹겠다고 했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그 한 고백 속에서 자란 이 믿음이
하시니까 말씀하시고 너 딸이 귀신이 나갔느니라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의 몸, 생명의 몸 하나 부스러기만 주워 먹어도 어떤다? 마귀가, 아이를 괴롭히던 마귀가 어떡하죠? 맺고 못 주고 떠나간다는 거죠. 사망이 그 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장인데 거기 보다 보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크느냐,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죠.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하나님의 나라의 채전밭에 심어지면은 처음에는 채소가 되지만은 이 채소가 점점 자라면은 나무가 되고 가지로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계속 꽃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런 가지를 내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거기서 깃들이며 집을 짓고 사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로보니게 여자가,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부스러기 하나만 먹어도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고, 딸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고,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손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곧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해방되는 권세요? 귀신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권세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요. 아멘.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권세요. 사망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요. 아멘. 이렇게 자녀가 되는 권세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하다 못하면은 부스러기 하나만 주워 먹어도 그만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지. 아주 어린 소자만 되어도 하늘부터 난 자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세례원보다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젖 먹는 양식을 먹을 자라도, 어린아이가 뭐 많이 먹어요? 많이 못 먹잖아요. 어른 되면 좀 청년, 청소년 되면 많이 먹을 수가 있죠. 늙으면 또 많이 못 먹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먹어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작게 먹어도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뭘 준다?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스러기가 아니고 뭐요?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식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양식을 먹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식은 주님이 막 먹는 양식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먹을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양식을 먹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이 양식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4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나서 그 사마리아 성 여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시고
그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동네 사람한테 가서 내가 말한 그리스도가 왔으니 와보라고 초청하러 간 사이에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잡수실 떡을 좀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바쳐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30절부터 보면은 31절부터 보면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주님도 잡수실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것이 자녀에게 준 떡이죠. 이 떡이 뭐이다? 주님이 잡수실 양식인데 이것은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뜻대로 행하며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 주님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죽을 권세와 다시 살 권세를 계명으로 받아가지고 살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서 천하 만민을 살릴 수 있는 그에게 붙여둔 모든 양을 살릴 수 있는 그가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받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양식이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행하여서 완성시켜주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이 떡을 먹어라,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내주셨잖아요. 아멘.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양식이 떡이기 때문에 우리 주의 말씀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줄 양식으로 준비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저 수르보니게 두로 지방에 가셔가지고 수르보니게 여자를 만나서 부스러기를 나누어 줘서 자녀에게 준 떡 가지고 내가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남겨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이방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치료받는 역사, 귀신이 떠나고 치료하는 능력의 역사도 나타내게 해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살을 먹고 먹는 것이 우리 양식이니까 우리가 할 일이니까. 아멘. 그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양식이 뭐예요? 먹는 방법이 뭐예요? 자녀에게 준 떡을 먹는 방법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봅니다. 6장에 보면은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온 산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주는 떡은 세상으로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이 떡을 어떻게 먹느냐, 이 떡을 어떻게 먹느냐 하고 사람들이 의문하죠. 그러면서 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몸은 무슨 양식이다?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거죠. 이 양식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이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도 않고 목마르지 않은 양식인데, 먹으라 하니까, 그래서 너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라 하는 거죠. 먹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죠. 곧 말해서 예수님은 주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성경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인데, 바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한 일을 합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양식은 뭐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다? 우리가 먹을 양식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먹을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것이 자녀에게 줄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몸을 그대로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죽었던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아들의 영으로 다시 탄생하는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준 하나님 아들에게 주는 떡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부스러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 이 떡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죠. 이 떡 가지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두로 시돈에 가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그러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주고 딸을 해방시켜준 것 같은 그러한 사역을 우리에게도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34절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죠. 자, 이것이 바로 그러면서 다시 35절부터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양식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줄 떡을 다 먹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먹은 자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이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붓단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어디다 널어놨다? 바로 들판에 널어놨다는 얘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어디다가 놔뒀냐면 들판에 광야에다 넓혀놨단 말이에요. 밤에 자고 나면은 이슬이 내릴 때 이제 가시 같은 하얀 가시 같은 것을 하나님이 하늘로 내려가지고 새벽 늦게 가가지고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그것을 주서 먹는 것이 만나 곧 먹을 양식이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이제부터는 떡이 되었으면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양식은 어디가 있다? 광야에 늘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할 기간이 넉 달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없다는 거죠. 벌써 익어져 있는 양식들, 양식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 나가면 다 있다는 거죠. 벌써 주님께서 익혀놓은 양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익혀놓은 만나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주서면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하러 나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성찬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여서 포도주와 떡을 먹는데 이것이 성찬식이죠. 이렇게 성찬에 참여한 자는 주 예수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 이것을 전하는 의무가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이 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병든 사람이 있고 또 약한 사람도 있고 잠자는 사람도 적지 아니하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 생명의 양식이 고갈되니까 약해지고 병들고 육체가 죽기도 한다는 거죠. 영혼은 구원받아 낙원에 가니까 잠자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영생할 양식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자녀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녀의 떡의 부스러기를 나눠줄 수 있는 저 두로 지방으로 가라는 거죠. 시돈 지방으로 가서 이방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흉악한 귀신 들린 자의 딸의 병을 고쳐주는, 그래서 생명의 양식 하나만 나눠줘도, 부스러기만 나눠줘도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들판에 있는 만나와 같은 거다. 곧 주님이 익혀놓은 양식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먹으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떡을 나누어줘 가지고 그들을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아멘. 그 생명은 이방인들이 부스러기만 주워 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조그만 그야시만한 생명만 있어도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들이 깃들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그것을 먹도록, 자녀의 떡의 부스러기를 먹도록 할 자를 주님은 벌써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나가기만 하면 된다. 아멘.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추수에 거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게 하는 일이 바로 썩는 양식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나가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영생하세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님 믿고 치유도 받고 영원한 복도 받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이 뭐다? 바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눠주기만 해도 이건 벌써 이것을 추수할 자는 그 소리를 듣고 추수가 되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인 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하겠습니다.